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는 빛을 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끝부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두고는 황금색 글자로 새겨놓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기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감격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달라진 우리의 신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맺어지게 되었던 새로워진 관계도 들어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달라진 신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새롭게 결단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도 함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무엇인가 잘못할까 봐서 늘 긴장하고 눈치 보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물음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받지 않고 있는 영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의 영은 무서움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영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본능 가운데 하나지요.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배해왔던 가장 오래된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자 그때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심판자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느끼게 되었던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파괴되어졌던 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됨으로 생겨났던 존재론적인 그런 공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만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다시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지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산이 진동하고 천루가 번개가 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말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조차도 직접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깨어진 거리 앞에서 그 관계를 두려움으로만,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두렵게만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죄를 지어서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11조를 하더라도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신앙은 텅 비어 있는 것이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무서운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제가 대답을 이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눈치껏 하겠지요. 눈치껏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눈치껏 하지만 아버지가 보지 아니할 때는 순식간에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두려움이 이유인 신앙생활은 이렇게 눈치껏 행동하는 자녀의 삶을 닮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진실이 그리고 진심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 신앙은 사라져 버리고 그 영혼을 짓누르게 만들고 마음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부자유함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받고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신앙과 삶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사슬을 메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은 가로막혀 버리고, 그래서 죄는 알아도 은혜는 알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구원의 기쁨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종의 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영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종의 영으로부터 우리들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하고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들은 비로소 이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적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1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 막힐 것 같았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8장 15절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빠라고 하는 호칭, 이 호칭은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왔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아바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된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아빠라는 호칭 속에는 친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었어요. 이 말 속에는 근의가 담겨져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이 도대체 왜 이 두 개를 하나로 붙여 놓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도대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친밀함도 있으시고 그리고 경외스러움도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밀함과 그리고 존경함,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호칭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도나이,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용어였지요. 성경 속에 야훼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눈으로는 야훼라고 읽지만 입으로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례도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언약의 표현 속에만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장벽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너뜨려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경외스러운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특권을 우리들도 이어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20세기, 21세기 방식으로 우리가 입양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입양된 자녀는 양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족보를 뛰어넘고 혈연을 뛰어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분도, 과거의 채무관계도, 그리고 과거의 범죄 기록도 모두 다 소멸되었고 새로운 아버지의 가문과 이름과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안에서 더 이상 갇혀 있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고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함께하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서 힘차게 이륙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 새로운 정체성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도약하고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빠,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 올라가시는 이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받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감동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들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고 또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존재를 부모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고 또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정언하심이 우리들의 삶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무릎을 던지시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강조점은 주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주님의 신분을 정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정언은 늘 이렇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으로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탄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고 흔들고요, 내 과거를 보라고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확증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들도 참여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상속의 권리를 되찾아 주셨던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이나 재벌의 상속자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영광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공동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받으셨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붙잡으신 채로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셨기에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던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종의 형체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고난을 선택하셨는데, 성경은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영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다음에는 조롱이 있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다음에는 배신도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동안 그 자리가 부활이 되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기꺼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는 함께 참여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바로 이 고난을 짊어지었던 삶의 정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기도 했지만 또한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기억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했던 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목회도 하셨는데요, 지금 86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실 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꼭 아이 같아요.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아이처럼 기도하세요? 그러자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어느 날 기도하는 모습을 문득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어깨에만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 있더래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여 라고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기도하는 모습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갔는가 하면 어릴 때 기도했던 모습을 자꾸만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86세가 되고 87세가 되었는데 그 기도하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중에 때가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꼭 살펴보라고. 혹시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어깨에 힘이 들어간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꼭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게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친밀하면서도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똑같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친밀한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성령 강림 9번째 주일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